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남반부에 속한 이곳 호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6월, 7월, 이제 8월 또 길고 긴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 시점 속에서 목회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좀 우리 교회에 어떠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한 가지 좀 물음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아주 또 열정적이고 또 나름대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또 그런 면의 한편을 속에서 좀 어떤 수준의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 줄 필요성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정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좀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그분의 축복을 갈망하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튼튼한 구원관이 확립되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적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삶의 기준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을 어떻게 받으시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행복하게 이루어가길 원할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푸르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을 원하실까 라는 수없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확한 답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내면 세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게 되면은 썩 내키지가 않아요. 늘 기쁜 일, 즐거운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기쁨이 하상하여 분명한 것은 나에게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구원이 희미해져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지만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엔진 오일이 얼마큼 있는지, 물은 충분한지, 다른 기기가 작동이 잘 되는지를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점검을 해요. 점검해야지 안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에 무사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나의 현실은, 아니 내가 추구하는 인생관은 즉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가를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신앙 점검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이 증거하는가에 반추해서 우리를 뒤돌아 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우리를 점검할 기준을 이 6장 1절에서 세 개로 쪼개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자, 어느 한 부분만 잘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내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내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는 신앙이에요. 자,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 초보적인 신앙. 이 초보적 신앙이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 앞장 5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오직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은 젖이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릴 때는 젖을 먹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 젖을 끊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거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하고 거칠어서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영양을 보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 그것을 지칭하여 초보적인 신앙이다. 초보적인 신앙. 여기서 초보적인 신앙, 저수익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아 먹고 누리기에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칭찬이 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다 내 위주의 말씀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잖아요. 내가 좀 받아들이기에 거북하면 그냥 내 마음 한구석 속에서 배치시켜버려요. 그래서 축복된 말씀이 없는가? 오늘 어떻게 재수가 좋을까 말까? 말씀 한번 쭉 찾아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찾는 아주 연약한 신앙인 자체가 바로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젖을 떼는 신앙이에요. 혼자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신앙. 어떠한 단단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강건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경계할 것이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삶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듣기는 속히 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금방 잊어버려요. 전혀 그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활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합니까? 그는 그 아들 독자 이삭,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말한 죽은 행실이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 말씀대로 행할 때에 파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죽은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겨우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죽은 행실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죽은 행실의 소유자가 나일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성경상에서 수많은 의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의 유인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왜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삶을 누군보다 자신있게 살아들었어요. 현대 기준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맹점은 뭐냐면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회개가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은 고백이 없었어요. 자신의 거룩한 삶만 강조했지 그 내면에서부터 자신이 잘못했고 자신의 뉘우침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신앙인은 달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거리를 찾아요. 우리가 늘 회개 생활화가 돼야 돼요. 회개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조용히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은 대로 살지 못한 죽은 행실이 수없이 있을 때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이켜볼 때에 그거 자체가 죽은 행실이 떠오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사뭇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의 필요성을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 했어요. 부지런히 성장해야 돼요.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한 우리 내면에서 생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죽은 행실, 열매가 없는 행실, 어두운 현실 앞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이것이 저는 소극적인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이제는 좀 더 여기에서 적극적인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적극적인 신앙, 아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제 적극적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적극적인 것 첫 번째, 그것이 바로 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에 속했는지를 스스로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에 있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르다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인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내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살지만은 이 땅이 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들이 이 땅에서 결말로 맺어지고 거기서 종결된다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 내어 물질 소비하며 정말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땅 나그네 삶이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구원관에 대해서 뚜렷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그야말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요.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가 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그 앞에 전제가 붙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 땅에서도 보게 되면요, 누릴 것이 좋은 것이 많아요. 자동차를 사잖아요, 천국 기분이야. 그죠? 자동차를 새 차를, 저는 아직 그런 마음 없지만은, 자동차를 새 차를 사면은 아주 그야말로 산뜻하고 천국 온 기분이에요. 집을 사면 어때요? 집을 사도, 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제가 요새 약간 뭐 하는 게 있는데, 요새 드라마 하나에 피를 꽂혀갖고 아주 옛날 한 5년 전 드라마. 지난주에 서미선 집사님이 응답 꼭 보라고 했는데, 그거 틀다가 다른 방송에 잡혀서 그거 보고 있는데, 아, 완전히
어떤 사람이 복권을 당첨해 갖고 그 복권 때문에 그냥 펼쳐지는 인생인데 얘는 늘 붕붕 떠다녀요. 아주 그냥 복권이 그냥 당첨돼 갖고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모르지만은 틀림없는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은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관이 우리 뚜렷하게 확립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첫 번째 적극적인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확립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생기고 두 사람이 생기면 성도라는 공동체 무리가 생겨지죠. 한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10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이 크니 능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신앙인의 소유자는 바로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 함께 성도라 지칭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필요성을 채워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내게 허락한 성도, 나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푸르른 교회는요, 참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선한 사람,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 푸르른 교회 공동체 고백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푸르른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거, 그렇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로 해야 돼요. 내가 섬길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튼튼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부지런하게,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말씀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 안에 뚜렷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죠. 게으름 속에 온갖 제약이 들어가요. 게으름은 사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통로예요. 게으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쪼개요. 주님의 기쁜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갖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지. 특히 우리는 이곳 호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그들에게 뒤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우리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좀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고. 그죠?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서 그 시간을 끄집어 들어야 돼요. 부지런한 걸 통해서 보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2중, 3중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뚜렷한 마음이 있다면 부지런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야 돼요. 게으름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인내심. 오래 참음.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 또 앞에 있는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내심은요, 성도가 갖고 있는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내면에 자기의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를 참고 버티면 더 큰 에너지를 통하여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만들어가요. 그러나 이 버티는 힘에서 지잖아요. 여기서 밀려나가잖아요. 여기서 내가 뒷걸음 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는 더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지고 물러가고 패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맞서고 있는 이 문제, 각자가 맞서고 있는 이 문제에서 오래 참음을 버텨야 돼요. 초보적인 신앙이들은 이 부분에서 연약해요. 젖을 먹는 이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신앙이들은요, 얼마나 감정 표현이 다양한지 몰라요. 전혀 인내심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4절부터 쭉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쭉쭉쭉 말씀하시다가 7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은요, 오래 참고 라고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인내하는 그것으로 종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에 인내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고 또 참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일 같은 선생님이랑 다 하고 싶을 때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만들어질 때 참고 인내하고 버틸 때에 완벽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오래 견뎌야 돼요.
그 오래 견딤 속에서 내 신앙은 좀 더 성숙해지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했다라고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것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인내 속에서 따르는 그 열매만큼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내 속에서 오래 참음 속에서 버팀 속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좀 더 강인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우선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갓난아기처럼 젖만 사먹었어요. 언제까지 내 감정에 와닿는 것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도 신앙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소극적으로 내면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푸르른 교회 공동체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초보적인 신앙, 감정에 기복이 있는 이 신앙, 전만 사모하는 이 신앙을 좀 벗어 던지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할 거리를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꿇어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 주실 때에 그 앞에 자복하는 것처럼 위대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제목과의 네 가지 적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구원관을 확립해 나가야 돼요. 이 좋은 세상보다도 더 좋은, 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다 더 좋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구원관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성도를 귀하게 여겨요. 시드니 이민자가 10만 명이라고 보는데 그 10만 명에서 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성도들, 그 성도의 고통을 내가 함께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강의 바로 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다 그랬어요. 게으르지 않다 그랬어요. 시간을 쪼개고 잠도 절제하며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의 몸을 움직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에게도 인내심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버팀이에요. 움켜짐 속에서 물러가지 않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일관성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 있잖아요. 성격의 조석변이를 바뀌어지면 그 사람이 결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면 신뢰해주지 않아요. 일관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요, 변덕이 심하지 않아요. 항상 초조일관 자신의 싸움 속에서 자신의 일정한 모습의 패턴을 보여가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프로운동 선수도 보십시오. 야구 선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게 자신의 일관성을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늘 자신의 패턴 속에서 훈련하고 또 생활하면서 자신의 높은 그런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갑작스러운 변화와 일시적인 유행을 쫓는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소극적인 것과 네 가지의 적극적인 이 패턴을 6가지를 향하여 계속 일정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항상 이 길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곁길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초보적인 신앙?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없어? 아니지 아니지. 내가 이 세상보다 저 구원관이 지금 틀려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더 나가서 내가 요새 너무 게을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죄송스러운지 몰라. 시간을 쪼개서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그죠?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자신의 신앙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일관성이 착한 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우리를 항상 일관성을 갖고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영원토록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앞에서 나열한 이와 같은 작은 요소 하나하나에 내가 정말 일관성 있게 대하는지, 그 일관성을 유지하며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돼. 하나님은 우리 후반기 2018년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푸르른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나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